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후에 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요? 엘리야와 까마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천몇백 년 전에 썼는데 그 뭐 잘못됐네, 고칠 일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는데 아이고 이렇게 성도들이 맥이 쭉 파여졌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 한 주간 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가슴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득 안고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꼭 훈련을 시키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군, 군인으로 가도요, 요새 정확하게 몇 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6주 훈련 받았습니다. 그 6주 훈련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기본 훈련, 제식 훈련, 총검술, 뭐 사격 훈련, 화생방 훈련, 대부분의 훈련들을 훈련소에서 받고 그리고 자대로 배치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사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쓰실 때, 그래 뭐 너 웬만큼 집안도 좋고 뭐 학벌도 괜찮고 뭐 그 신체 조건도 좋고 거기 가봐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테스트하시고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사실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전투한, 그게 가장 유명한 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요 처참해요. 우리 지난 주일 봤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숨기셔요. 멀쩡한 사람, 막 피가 끓는데 용기와 용맹이 그냥 펄펄 넘치는데, 야 너 숨어 있어, 그리 시내가 숨어, 내가 다 먹일게. 그리고요 엘리야는 막 열정이 끓어오르는데 예 주님 하고 숨어요. 하나님은 갈멜산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되기 전에 그릿 시내가의 시련의 경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600 몇십 년 전에 그랬고, 이제 예수님 다녀가셨고 이제 영광으로 다시 오실 거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세상이 악한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방비하고 대처하고 준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불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왕 다음 자리, 총리는요 애굽의 이 제국 아닙니까? 제국의 총리는 왕 다음의 자리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식구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모를 겪고 총리로 세워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저 지하까지 내려가신, 죽음까지 경험하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겪는 고통, 어려움, 고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아하, 하나님이 뭔가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시간에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강물같이 풍성하게 유유하게 이렇게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강 대신에, 강물 대신에 시냇물 졸졸졸졸, 야 저거 저렇게 흐르다가 이거 요새 가뭄인데, 요새 비도 별로 없는데 저거 거치면 어떡하노? 시냇물을 주셔요. 그 시냇물은 오늘은 흐르다가 내일 마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풍성한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런 큰 강은 아니라도 색강이라도 좀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강물을 주시지 않아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냇가로 가라. 크릿 시냇가. 그 요단강의 지류도 아니야. 그냥 본류는 절대 아니고요. 지류 중에서도 그게 뭐 건천, 비가 올 때는 흐르고 비가 없을 때는 안 흐르는 와디, 건천, 그곳으로 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강물을 주지 않고 시냇물로 만족해 시냇물로 가? 심지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 엘리야 같은 종에게도 강물을 주지 않고, 야 너가 3년 6개월 피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수심이 이 정도는 되고 강폭이 한 20-30m 되고 이런 강은 있어야지 네가 넉넉히 몸을 숨기고 있지. 그렇게 주지 않으셔. 시냇물 졸졸졸. 언제 멈출지 몰라.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절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끝이 아니라 그 선물 주신 분, 그 축복을 허락하신 분, 그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시내가 마르면 다른 시내를 내시고, 시내가 마르면 또 다른 사람을 붙이신 그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물을 주는 분보다 선물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이 뭐 이렇게 없어진다든지 빼앗긴다든지 소진된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도도 더 이상 잘 하지 않아요.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대. 우리의 마음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냇물을 주세요. 아이고 간당간당하다.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이 아니라 이런 시냇물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조변 섞게 하는 마음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엘리야가 이 시냇가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명령을 내리신 분, 이 지시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일게. 그 물을 마셔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대상?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거기서 가지고 우리 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이 거기서가 어디예요? 아무 시내나 가면 됩니까? 네? 그릿 시냇가. 그린이 아니고 그릿 시냇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이 선지자는 다른 많은 은신처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굴도 있고 해도 가리고 아주 은신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로요? 그릿 시냇가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 나에게 지정하신 장소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우린 그곳에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시냇물도 없네. 까마귀 보낸다더니 까마귀 어디 주소를 잘못 찾았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치고, 그래서 너무 목마르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힘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하의 엘리야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야 돼요. 어디입니까? 그릿 시냇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확실하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물을 공급받고 영적인 삶이 번영하려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육체적인 필요, 그 영적인 필요만 채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가에 우리가 좀 오늘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부정한 것 혹은 가증한 것으로 분류하여 다른 짐승, 다른 새, 다른 생물들은 먹을 수 있는데 이 새는 못 먹어. 먹지 못하게 지명하셨어요. 그것은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레위기 11장 13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까마귀 종류와. 지금 여기에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너희가 세중에 13절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기고 너희가 가증한즉 먹어서 안 될 것으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말똥가리 그죠? 또 말똥가리 종류 독수리도 포함돼. 독수리, 솔개, 창공의 제왕 가증히 여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금 후대에 기록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기록한 신명기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1절 이하에 제가 또 읽어볼게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까마귀 종류와.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부정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출애굽 초창기 그리고 출애굽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이 40년 전에는 그랬는데 너희들 광야 생활 시켜보니까 먹어야 되겠더라. 야 먹어도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부정하다, 가정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것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종에게 먹을 것을 나르도록 운반하도록 운반책으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한 번 내 눈에 벗어나면 안 돼 이러기 쉬워요. 그거 정말 말 안 듣더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부정한 것, 가정한 것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또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의 딸을 사용해서 이제 핏덩어리 같은 모세를 먹이셨어요. 그렇잖아요. 궁중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애굽의 문물을 다 섭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손 손에 들린 나귀 특별로 블레셋을 쳐 죽였습니다. 1000명을 나귀 특별로 처치했습니다. 아니 나귀 특별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먹이게 하겠다. 우리 이사야 43장 이하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의 강을 여러분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인간은 고사하고 낙타는 고사하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이 맹금류 까마귀과 이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림동이 이 전원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까마귀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얘들이 내 마음을 아나? 우리 주변에 와 있네. 이 까마귀들이 많아요. 제가 청년 때요 강원도 하천군 사내면 수밀리 훈련소 가서 처음 봤어요. 까마귀를. 얼마나 강원도에는 까마귀가 많은지 깍깍 자고 일어나면 너 잡아먹을까 하는 것 같이 얼마나 강원도에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까지 까마귀가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 동화도 아니고, 이 실제고 사실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묘하시구나. 사막에 샘을 터뜨리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파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그 엘리야 당시에도 7,000명이나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용기 있는 사람 하나를 딱 택해서 야, 내가 앞으로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내 종 보호해야 돼. 너희들 두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수고해. 너는 아침에, 너는 저녁에, 너는 그 다음 날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 언젠가는 발각이 돼요. 네. 또 그 아싸다 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당부를 철저히 하겠지만 또 이렇게 내가 오늘 드리고 왔다고, 내가 엘리야를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만약에 개나 또 우리 친근한 짐승들 있잖아요. 가축 중에 아주 영리한 그 짐승을 통해서 음식을 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이 네 발로 똘똘똘똘 가면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보다가 쟤들 어디 가냐, 입에 물었네? 그러면서 누군가가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뭘 물고 광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 새끼 먹이러 가는구나, 지네 집에 가는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그 백성을 돌보시는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신중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 그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지, 위험에 빠뜨릴 일인지 아시고 그에 따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까마귀를 택했을까? 우리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함이, 하나님께 그냥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맹금류, 썩은 고기를 먹는 이 맹금류는 본능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독특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시하시고 통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것을 중단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만드신 그분께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와 짐승은 물론 사람도 사랑하시고 움직이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부과하신 법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시거나 변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시편 84편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시편 83편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아멘. 여기서 주의 제단은 구약시대의 성전이 되겠죠. 오늘날로 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면서 지금 참새와
제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이렇게 인상 깊게 읽고 또 묵상하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 여름 좀 되기 전인가요? 우리 동네에 제가 제비집을 발견했어요. 제비집. 참새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을 얻는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제비는 뭘 얻는다고요?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제가 제비집을 보고는 이해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 오는 그 길에 중간점에 처마 밑에다가 제비가, 이게 진짜 집이 아니라 뭐 진흙하고 지푸라기 하고 이렇게 잠깐 있을 거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미는, 새끼들은 그 둥지 같은 데 꼭 무슨 밤돌같이 탁탁탁탁 4-5마리 두고, 어미는 바깥에 또 진흙 같은 데 붙어가지고 밤새 지낸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온다고 제가 오면 부시럭부시럭하고 벌써 이제 얘들은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야. 야,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해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제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말씀이, 야, 제비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처마 밑에 그냥 임시 거처, 그냥 새끼 좀 자랄 때까지, 새끼들이 날개짓을 제대로 할 때까지 임시 거처에 피해 있더라고요. 그 지금은 다 떠나고 없어요. 예, 제비집이 2개 있는데, 예, 제비 둥지가 다 떠나고 없어요. 야, 하나님께 그 제비 둥지를 보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둥지만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 사람이 걔들 뭐 알을 깨주고 걔들 뭐 날개짓을 도와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참 애송하는 시편 중에 시편 147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14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새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극심한 흉년이 들면 곡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참새들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병들어 죽거나 물려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그런 경우는 간혹 봤어도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저도 못 봤어요. 제가 뭐 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말씀 보세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창조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이 말은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먹여 살린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책임지지 않겠냐, 그 말씀이 강조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 비천한 은둔처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생계를 보장하는 귀중한 약속이 없이는 그러나 그는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필요한 공급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는 동안에도 그분의 종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매일 그를 먹여 주셨습니다. 기근의 시대에 맹금류가 식량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새가 먹을 것을 사람에게 준단 말인가? 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까마귀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가 선지자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보다 스스로 그냥 자기 앞가름하기 더 바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믿음은, 엘리야의 신뢰는 사실 새가 아니라 까마귀가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분의
확실한 말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했다 하는 말씀을 엘리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도구가 아닌 주님 자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무한 약속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을, 그리고 그 돌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것은 엘리야에게 얼마나 은혜요 복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뜻에 메말라 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의지가 되리라. 오늘 마치 엘리야에게 그리시네 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게 하겠다. 까마귀. 예. 엘리야는 까마귀를 신뢰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5절, 6절, 7절은요 엘리야가 실제로 갔어요. 까마귀가 날아가는지 보고 갔을까요? 까마귀의 둥지가 어디 있는지 보고 갔을까요? 까마귀가 나를 먹여줄 까마귀가 몇 마리나 될까를 헤아리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이 세상이 변개되고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는,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려면 내가 잡은 것을 놔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야와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던 엘리야처럼, 아니 엘리야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대에 회파되고 무너지고 쓰러진 가치와
생명과 진리마저도 훼손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마치 그리 시내가에 있는 듯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먹이시고 마시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증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 아멘.